제가 5학년 때 잠자는 것이 되게 무서운 때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잠을 자는 게 무서웠냐 하면 꿈만 꾸면 자꾸만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랬더니 제가 부모님께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무서운 꿈을 몇 주간 그렇게 꿉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가 키가 지금 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함이 왔어요. 그래서 잠도 잘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꿈속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자동차 열쇠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그 꿈이 꿈속에서 안달복달 나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어떤 집에 갇혔는데 누구도 그 나를 열어주지 않아요. 자, 이런 꿈도 꿀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꿈에서 이런 꿈들을 뭐라 그러냐면 꿈속에서 우리가 닫혀있다, 닫힌 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닫힌 문들을 마주합니다. 10대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고민이고 또 미래가 고민이겠죠. 그리고 20대 30대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결혼이 그들에게 또 밤잠을 설치게 하기도 하죠. 또 40대 50대들은 자녀 교육이나 노후 문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머리가 너무 아플 때도 있겠죠.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건강 문제, 특히 건강 문제가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닫힌 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을 우리가 열어보려고 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엄청나게 열어보려고 안간힘을 써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도 그런 닫힌 문 가운데 있었어요. 시대들 안에 갇혀있다, 감옥에 갇혀있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포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갇혀있든 닫힌 문이 있든, 여러분이 인생의 닫힌 문이 성적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그리고 자녀 교육이든 노후 문제든 건강이든, 그러한 여러분의 앞길에 딱 막혀있는 그러한 닫힌 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닫힌 문 앞에서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힘으로 그 문을 부셔버려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말씀 33장의 말씀은 전혀 다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달라요.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자, 우리가 3주 동안에 이걸 들었어요. 첫 주에는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하게 절규하다, 그런 뜻이었고,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해산하는 여인같이 그렇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그 여호와는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부르짖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강력하게, 아주 간절하게 요청할 때 사용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카라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른 말로는 간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그 아이스크림 되게 먹고 싶은데 누가 반대? 저 누가 봐 좀 먹고 싶은데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자, 이거는 뭐예요? 간구가 아니에요. 간구는 이런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봐요? 너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아이스크림을 죽을 각오를 가지고 원합니다. 자, 이게 간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건강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이번에 안 들어주시면 다음에 들어주시면 되지며, 이건 간구가 아니에요. 간구, 부르짖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죽을 각오로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간구예요. 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것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한테 해달라고 하면서 어머니 시간 있으면 해주시고 시간 없으면 다음에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러면 간구가 아니에요.
예?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응답해주면 감사하고 응답 안 해주면 다음에 해주시면 되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강구는 그게 아니라 오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먹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구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강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하나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여기 그 구조대원 나 구해주면 좋고 안 구해주면 그냥 마음대로 해. 자, 이건 강구가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구는 어느 때 쓰는 거냐면 이 생존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 응답이 안 되면, 이게 응답이 안 되고 이 닫힌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나의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이 간구예요. 그래서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는 이 간절한 기도, 간구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 열쇠는 오직 간절한 손에만 맡겨진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뭐 금요 기도회나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뭐 이번에 이제 응답해 주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간구가 아니에요. 간구는 뭐냐면 바로 생명을 다해서 절실하게 죽을 각오로 요구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가 없어도, 기도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셔요.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기도해서 세상을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열어줄 수 있고 그냥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일을 하기를 기뻐하셔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응답해주고 일해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응답이 좋고 기뻐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하셔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러분, 구하라는 말은 이게 간구입니다. 간구.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데, 자, 그렇게 응답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레고인데요. 여러분, 레고는 뭐냐면 이 블럭을 가지고 뭐 집을 만들고, 뭐 고양이도 만들고, 뭐 다리도 만들고, 경복궁도 만들고, 자, 그런 것이 바로 레고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아버지가 혼자 저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얼마든지 저 블록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누구랑 같이 만들고 있어요? 아들이랑 같이 만들고 있어요. 예? 아버지가 혼자 할 수도 있는데 아들이랑 같이 해요. 그리고 나서 블록을 다 만들고 나면, 자, 아들이 별로 한 건 없지만 같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 거기다 놔라 하면서 놨잖아요. 그러면 저거 다 만들고 나면 아이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는 저 아이가 블록을 놓을 때 같이 나서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블록을 만들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걸 좋아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울고불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기뻐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가 없어도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웨인 그루뎀, 존 파이퍼, 그러니까 기도 안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냐면 간구여야 돼요. 간구.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행동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 의지로 선택하신 자, 이 것이다.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도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응답을 받고 그 응답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기뻐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자, 그럼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그 기쁨은 기도를 통해 더욱 깊어진다. 그렇죠. 기도가 응답받으면 기뻐지죠. 기뻐지면 뭐예요? 더 기도하고 싶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간구가 뭔지를 들었어요. 간구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간절함, 두 번째는 끈질김, 세 번째는 부르짖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간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이번에 줄라면 주고 다음번에 줄라면 주고 아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에 이 간절함, 끈질김, 부르짖음에 여기 아까 그 비유가 대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구의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좀 거시기 하면 간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부르짖어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예요. 자, 이렇게 구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간구가 간절하게 구하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한자를 좀 찾아봤어요. 이 간이 무슨 간인가? 안 웃을 거죠. 이 간인가? 안 웃을 거죠. 여러분 이 간이 아니에요. 한문은 여러분 뜻글자예요. 그래서 한문을 보면요, 한문 자체를 가지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간자가 뭐냐 했더니 마음심자가 들어있어요. 간자에.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근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근자가 굳을 근자예요.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이 간구에서의 간절함에서의 이 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마음을 굳게 먹고, 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어야겠다 이 마음이에요. 응답 받아야겠다 이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굳게 먹고 뭘 다하는 거냐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정성을 다한다는 말도 사실 여러분들 정성을 다한다는 말에 대하여 그냥 뜻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정성도요, 여러분 한자로 보면 뜻이 확실해져요. 그 정성에 보면요, 이 정자에 쌀미자가 들어있어요. 쌀미. 예? 그리고 그 다음 자에 굽을 굽자가 들어있어요. 지금 표시가 그렇지. 아니지. 뭐가 하나 빠졌어요, 여러분. 뭐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 정성이라는 단어는 쌀을 그냥 계속 열심히 씻어내야 돼요.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나올 때까지 씻어낸다는 말이 이 정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어내야 돼요. 돌이 안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이 정성의 정자는 뭐냐면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거, 간절하게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하는 게 간구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간구는요 끈질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끈질기다는 단어에서 끈질기게 구하다는 단어에서 이 구자가 있어요. 구자. 이 구자는요 구할 구자인데 너무 신기하게 물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구분 모양이라는 굽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저 구하다는 뜻이 뭐냐면 물이 굽이 흘려서 계속 흘러가는 것이 뭐냐면 구할 구자라는 거예요. 끈질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간구는 뭐냐면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게 간구예요. 자, 볼까요? 시편 142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도다. 자, 간구가 그 앞에 나오잖아요. 소리를 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뭐라고요? 간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면요 잠을 좀 줄여야
되고, 또 멀리 있는 분들은 좀 먼저 일어나야 되고, 애가 있는 분들은 애들 들쳐갖고 와야 되고, 자,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전심을 다해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이 있는데 내 힘으로 열지 못하는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들이 있는데 여러분 잠 좀 줄여야 되겠죠. 좀 절박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잘 거 다 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갖고 제가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뭘 묵상했냐면 간절함과 끈질김과 그리고 부르짖음이 모두 등장하는 성경의 부분이 어디 있느냐 봤더니 여리고성이에요. 자, 여러분 닫힌 문하고 여리고성은 달라요. 여리고성은 아예 문을 열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여리고성의 장애물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럼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소리내서 간절히 끈질기게 구하면 여러분 길이 없고 장애물 때문에 막혀 있으면 그 장애물을 무너뜨려서라도 길을 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돌아갈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침묵하면서 행진을 해요. 응?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어요. 양각이란 말은 양의 뿔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서 나팔소리 시원성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울려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소리가 우웅 하면 야 이렇게 해요. 그 야가 그 부르짖는 것이 뭐가 되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들이 행진을 한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게 없어도, 그 성도들이 없어도, 그 군병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근데 뭐예요? 그들의 간구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기로 하나님이 의지를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응답받을 일들이 있어요. 있다면 여러분 좀 기도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정원 목사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를 강력한 소리가 승리의 비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제목이 간구로 두드리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간구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감탄할 만한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 예가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11장에 보면요, 한밤에 늦은 친구가 찾아와서 빵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 빵을 구할 수 없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갖고 문을 막 두드려요. 두드리는데 문이 이미 닫혔다 그래요. 그때 문이 이미 닫혔고 내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고 나도 이미 누웠기 때문에 나는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빵을 줘요. 왜 주냐 했더니 누가복음 11장 8절 9절에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간청함이란 뜻이 뭐냐면 간구예요. 간구. 여러분 간구를 할 때 닫힌 문이 열려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간절한 기도이고 간구인지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복음 11장 8절이 지나서 9절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문을 두드리라만 저렇게 넣어놨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고, 이 말씀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위에 구절이 닫힌 문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문을 두드리다는 말은 뭐냐면 한 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두드리고, 그리고 끈질기게 두드리고 절규하면서 두드리고 소리를 내면서 두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참 부끄러워요. 기도할 때 누가 내 기도를 듣는 것 같고 주여 그러면 너무너무 부끄러워. 아니 지금 여러분의 건강의 문이 닫히고 사업장 문이 닫히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닫히는데 지금 부끄러운 게 대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간청함의 뜻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여줄게요. 원문의 뜻을요. 자 다음에 보면요, 간청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데이아.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저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헬라어 저거 중요치도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뜻이 중요해요. 아니라는 말은 노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이데이아라는 말은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간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움을 버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간절하게 구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그리고 소리를 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과연 여러분 이러한 간구를 한 적이 있냐는 거죠. 목숨을 걸고 부끄러움 옆 사람이 중요치가 않은 체면은 무슨 체면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도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감탄할 만한 응답의 문이 열려요. 그게 10절이에요. 10절 볼까요? 10절 볼까요? 시작.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자, 뭐예요? 슬픔이 가득하고 텅 비어있던 그 예루살렘에 지금 나올 때 여러분 소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어떤 일이냐면 그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린대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갖고 신부한테 이렇게 말합니까? 지옥이 시작됐네. 이제부터 지옥 시작, 행복 끝, 지옥 시작 안 됐어. 또 신랑한테 가가지고 제가 여기 누구한테 갔었어요 방금. 신부한테 가가지고 저 신랑 봐봐. 아이고 다 거짓말이야. 결혼 전에 하는 말들은 믿지 마. 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결혼을 축하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란 말은 여러분이 간구하면 축하받을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하다는 뭐예요? 소리와. 맞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감사하는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께. 그 다음은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네, 응답을 받았으니까 간증하는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응답의 약속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축하받을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축하한다. 승진하셨다며요. 전도에서 게스트가 온다며요. 축하해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네. 병이 나았다며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 그러냐면 감탄할 만한 응답의 문이 열린 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질병 속에 있었던 분이 간구의 기도를 드려봤어요. 간구. 죄야 해산하는 여인이 헐떡헐떡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줬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감탄할 만한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라. 절규하라. 간구하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간구로 두드리는 자에게 감탄할 만한 문을 열어주십니다.